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오늘이요 2023년도가 시작한 지도 두 번째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까요? 바라기는 2023년도 마음먹었던 그 생각과 그 기도 제목이 12월 31일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토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우리는 거울을 보게 되죠. 거울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오늘 나의 화장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오늘 나의 머리가 잘 만져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통해 비춰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사람을 통해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큰 것에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행복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은 결국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거룩한 삶은 나의 쾌락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나의 쾌락을 완전히 내려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몸부림치며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간 이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혹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물이라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부들은요, 배에서 나와 자신들이 던져놨던 그 그물들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날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상황은 기분이 좋게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게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그들은요, 너무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베테랑이다 보니까요, 배 멀미는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밤새 배를 타고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육지에서 밤새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파도와 싸우고 출렁거리는 바다와 싸워가며 자신의 직업인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사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직업은 어부이기 때문이죠. 어부는 누구보다도 물고기에 대해 잘 압니다. TV를 보니까요, 배를 타는 어부들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금세 파악하고는요, 그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만큼 베테랑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밤새 자신의 전공인 어부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직업이 어부이다 보니까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먹고 사는 것에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물을 씻을 때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밀려왔다. 사람들이 밀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름대와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가장 좋은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하필 그곳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 위였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리하고 있는 그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장난하십니까? 안 내려가세요? 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설교를 다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가뜩이나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더 이상은 영업하지 않겠다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닐까요?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물고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날만큼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하루하루 일하면서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예전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전에는 유아체육으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오후와 저녁에는 태권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강단에 섰을 때 설교가 제대로 나올까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일을 마치고 오신 분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퇴근길이나 혹은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에 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부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다가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많이 잡혔다면 그냥 기분 좋게 콧노래가 나왔겠지만 그들은 그냥 힘만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안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잊은 채, 기도를 하는 것도 잊은 채 내일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나의 피곤보다, 나의 어려움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물을 싣고 나의 육체적인 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계신가요? 자꾸만 나의 삶 가운데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직도 미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피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신가요?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다라는 신앙 고백 아닐까요? 바라기는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밤새 고생했지만 잡힌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장착한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얘기하죠. 깨끗이 씻은 그물을 가지고 베드로의 행동은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그물이야, 내일 고기 잡으러 가면 돼 라는 육체적인 생각만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미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한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바닥이 내려올 때가 있을 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에너지가 바닥이었냐며 다시 충전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첫째 딸이 어릴 때 일인데요, 피곤했는지 일찍부터 잠을 잤습니다. 일찍부터 잠을 잔다는 것은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일찍 잔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찍 잔다는 것은요, 일찍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밥도 먹여야 하고 씻겨야 하다 보니까요, 아내가 딸을 막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잠이 취해서 비몽사몽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그냥 아내에게 아이가 졸리고 자고 있으니까 그냥 냅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요, 리모컨을 들더니 콩순이를 틀더라는 거예요. 콩순이를 틀었는데 그러자 졸려하며 울고 있던 그 딸 아이가요,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소리를 지르며 율동을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유리에게 복음은 콩순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이미 많이 피곤해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은 그물을 씻는 것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어부에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면 아마 피곤이 싹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5절에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물에 무엇을 장착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누구보다도 물고기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의 말씀을 장착하여 그물을 다시금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요청하고는 함께 올렸던 그 그물이 두 배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2배가 가라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요, 수많은 그물을 던져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에만 의지하여 그는 끝없이 그물을 던져왔습니다. 그동안에 물고기를 잘 잡혔으니까 그의 직업이 어부였겠죠.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이 없이 던졌을 때는요, 온통 쾌락 위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물에 말씀을 장착하고 던지니까요, 쾌락이 아니라 반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의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동안 말씀 없이 온통 자신의 기준으로 던졌던 그물은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한 그물을 던지는 순간요, 베드로는 그의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그물을 던지고 계신가요? 오늘도 목적 없이 나의 쾌락만을 위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 없는 그물만 던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물을 던지고 계신가요? 베드로의 순종이 자신뿐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자신이 변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이, 그 한 사람의 순종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 자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끼치며 구원이라는 것으로 놀라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목적 없이 여전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장착하여 그물을 내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오늘 내가 던진 그물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피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서요,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본문에 시승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허망하고 좌절했던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잡는 것이 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똑똑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한 방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순종만 했더니 순종했던 대가가요, 그의 삶을 모조리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지라.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을 쫓는 것이 더 귀한 인생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아이 한 명을 신방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술,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근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죄들이 역겨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그 죄는 너무 달콤해서 자꾸만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해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역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라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행동은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따르니라, 다음날 따르니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따르니라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콜루데산이라고 얘기해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즉 뒤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요, 그 즉시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히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삭개오는요,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그 삭개오를 눈치만 봤었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던 그 예수님의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급히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요,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모든 자아까지도 버리고 쫓았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그물로 가지고 자꾸만 나의 죄들을 주워 담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예전의 일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물로 자꾸만 주워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이전 것이 죽지 않으니까,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예전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꾸만 예전 것을 놓치지 못하니까요, 여전히 그물만 만지작거리고 놓고 왔던 그 배를 어디 있나 하고 그 배를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배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전 것을 떠나지 못하니까요, 옛 사람을 떠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행동 아닐까요?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벌써 연차로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마 목사님들이라면 다 이것을 잊지 못할 텐데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자리에서 안수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목사가 되면 되돌아갈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두렵기도 두려웠지만 참 설레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늘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그물을 던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의 고백은 어떠한 의미에 있는 고백입니까? 그의 고백은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분명 나의 직업은 어부이고 누구보다도 물고기가 어디가 많은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죠. 사람은 고쳐 쓰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베드로도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던지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예수님, 내일도요 물고기가 많은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나의 쾌락만 쫓고 있는 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절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는 그 이기적인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무엇을 던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